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서는 예전에는 구약이라 하기보다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나눠서 읽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이 율법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느냐 하는 도리를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 도리의 가장 요약으로 하는 것이 우리는 쉐마라고 하는데, 그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내 힘, 뜻 모든 것을 다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 그리고 또 더불어 할 것이 있는데, 이래 섬기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게 율법의 요약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요약을 가지고 시가서는 성문서지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가 참 평안, 그래도 아주 끝에 아주 마음을 잔잔하게 성도들의 말씀을 들을 준비에 마음밭을 잘 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문서는 예언서가 있는데, 이 예언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딴 길로 갈 때 바르게 가야 한다고 외쳤던 하나님의 일꾼들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변자들의 소리입니다. 제사장들은 이래 끌어안고 토닥거리고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는 일을 한다면,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신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예언자는 뭐 사무엘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시대에는 글로 적어놓은 것이었고 구전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고, 첫 번째로 이 750년에서 기원전 750년에서 700년 사이에 첫 번째로 문서 예언자, 저술 예언자에서 예언을 하나님 맡고 써서 기록한 것이 아모스와 호세아서입니다. 12개의 선지자 중 예언서 중에서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예언, 민족의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자, 요즘 뭐 우리나라에 요즘 모든 자들 이렇게 손을 딱 들면 사랑이라고 다 합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은, 이렇게 사랑합니다 할 때 양쪽, 이것은 우리 유치원 아이도 합니다. 심장이에요. 심장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랑을 쏘는 거래요. 제 사랑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반쪽이 아모스라면 반쪽은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반쪽은 뭐냐면, 의로운 길을 하나님의 정의로 공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은 아모스의 심장이라면, 반쪽은 그래도 죄지은 너희들을 그냥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것까지라도 자기의 운명으로 안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 어려움에서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 그게 아모스의 이름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입니다.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 구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750년에서 700년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호세아였습니다.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니까 나라가 갈라져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망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은 뭐라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뭘로? 세상 연락과 호화로운 것에 빠져서, 바알 문명에 빠져서, 물질 문명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 거라고 생각한 것이 가장 큰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자서 뭐 세계에서 12번째니 몇 번째 하는 만큼 올랐을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봐야 할 것은 잘 사는 것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 얘기는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그냥 몸 부비고 살 때 조금 큰 집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크고 해서 커졌는데,
집안은 커지고 경제적인 것은 커봤는데 믿음을 그렇게 떠 믿음도 그만큼 자랐는가 보면 집은 커졌는데 믿음은 죄송합니다만 쪼그라져 가고 있지 않는가. 열정은 식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큰 집에 대한 열정을 위해서 그냥 계획을 세우고 저축하고 아껴 쓰고 얼마나 해. 그래야 살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느냐. 이게 위기라는 게입니다. 그 당시에 호세가 있던 시대의 사람들은 우상숭배 바알을 섬기는데 아주 빠져 있었습니다. 바알이란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 생산, 다산, 풍요, 이것이 이 바알, 농경 문화의 신입니다. 농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동해안에서 목회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동해 용왕님이 좀 화내지 말라고 잘 좀 달라고 그러고 뭘 깎아서 신청 갖다 바치고선 제사를 지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가서 많은 새끼를 쳐서 바다를 깎듯이 채우려는 거예요. 이게 이 동해안의 시인입니다. 사당들이 저 꼭대기부터 내려갈 때까지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해에 있는 용왕님이 부자를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우상들은 어떠냐? 아세레나 바알이나 이런 신들을 보면 신상을 가서 보니까 그냥 젖가슴이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지 몰라요. 다산.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농경문화에서는 식구 하나가 더 있으면 그만큼 농사일을 더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앙들은 유목민의 신앙들이었습니다. 늘 떠나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빛과 풀과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어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아니라고 잘 살 동네에서 떠납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지만 잘 살던 곳에서 너희가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것만은 꼭 조심해라. 그 문명에 흡수되면 안 된다. 하나님 섬기는 거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모세나 여호수아의 간곡한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서 어디로 갔느냐. 이웃들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사는데 참 즐기고 먹고 잘 사니까 그게 부러워서 그쪽으로 가버리고 만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하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따라 산다는 게 뭘까? 내 만족에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주인은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따라서 내 즐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게. 호세아는 그 아내가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참 속상하고 괴로운 결혼이었습니다. 아이를 3남매를 낳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데 이건 뭐냐면 다가올 심판의 표징이다. 둘째는 로루하마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결코 알지 못하는 자라. 세 번째 아이는 로암인데 그건 내 새끼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끊어버려요.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줄 땐 여러분이 이 아이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름을 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명치 까가지고요 이름을 집니다. 그 이름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있는데 노태성 목사입니다. 근데 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클태자의 거룩성자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이 아이가 자라서 주님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심어서 이름을 태성이라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마구 짓습니까? 개똥이 뭐 이렇게 막 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호세아의 집안에는 아주 이름마다 망할 것이고 심판이고 버림받았고 사랑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졌다는 건 뭐냐?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런 백성을 끌어안는 호세아 마음을 뜻합니다. 요즘의 아버지는 자비롭고 요즘은 자애롭고 자상하고 이런 게 아버지의, 요즘의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이랍니다. 아버지가 자상하고 아버지가 아이들과 잘 지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고멜은, 호세아 아내 고멜은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뭐 예물을 줘도 그게 만족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즐기다 뭐가 됐냐면은 몸을 파는 사람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내려갈 때 마지막 간 곳이 바로 거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호세아에서 보면은 버려야 할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서 돈을 치르고 몸값 치르고 자기 아내 고멜을 다시 끌어안습니다. 가지고 데려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무너지는 마음이었을 거다. 그런데 호세아가 그를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호세아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형식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지금 있는 그 생활에서 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할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요즘 뭐 세상을 온갖 부끄럽게 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서 얼마만큼 떳떳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망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망신시키고 있는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왜 보지 못하고 다른 것만 얘기하려고 합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위하여 희생을 했듯이 예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다 안 되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당신을 만드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몸 팔려간 고멜에게 값을 치르고 고멜을 데려오듯이 예수 십자가,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의 요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당시에 아주 휘몰고 있던 회개 운동의 절정지인 갈릴리 떠나서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뭐 세례 요한이 맞고 양보하고 뭐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확증을 줍니다.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고 그것을 듣는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면, 그래 능력과 힘을 얻었으면 도시에 가서 짠 하고 뭘 해야 할 텐데 4장 1절에 들어가면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고 광야로 내모십니다. 도시로 가지 않고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았는데, 하늘이 인정했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갔냐?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40일을 금식을 하며 인류 구원에 당신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할 일들을 정리하신 겁니다. 40일이 끝났는데 유혹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흔들어댑니다. 배고프지? 사람 3을 굶으면, 새를 굶으면은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는데 너 40일 굶었잖냐?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냐? 빵의 문제야. 빵. 먹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거지 무슨 뭐 예수가 밥 주냐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야 먹고 사는 게 먼저다. 그러니 너 배고프니까 너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정말 큰 짓다.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우리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떡이 없다고 했을 때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늘의 떡, 신령한 떡 만나로 사뒀듯이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바꿔 얘기하면 나는 내가 이 금식하며 고통하고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나는 꺾지 않아. 나는 내 삶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에 내 목숨을 걸었어. 그러니까 다른 걸로 또 유혹합니다. 뭐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는 잣듯이 팔아줄 거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합니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경배하는 대상이야.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가 옳으냐 그러냐 따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광야로 거친 들로 나가서 고매를 타이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법하고 하나님 매맞아도 하나님이 사랑했듯이 우상 숭배하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회복했듯이 우리 결혼 관계 다시 회복하자. 전에 거 다 잊고 이제부터는 잘 살자. 옛 사람을 너희가 남편이라고 이슈라고 하지 않고 옛 그 네가 살던 즐기던 세상 것을 바알이라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자. 거친 들로 나가서 그거를 타이르기 위해서 거친 들로 나가자고 부른 거예요. 참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살 길이 뭘까? 광야로 나가는 길이다.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깊은 곳 가가지고 그곳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살까 생각했습니다. 그 신앙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450년대의 아빠, 소원의 수장인 그런 생각을 했대요. 언제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우린 제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빙긋이 울면서 웃으면서 세상 것 모든 것 내려놓으면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두렵지 않을 거다. 너는 아직까지 세상에 대한 미련의 끈을 내가 끊지 못해서 두려운 거다. 우리 모두 잘 살고 행복하고 풍요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게 하신 분이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고멜처럼 부끄럽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회지에 있었던 제 일입니다. 한 분 저희 교회 직분된 분이 하나의 교회 중직이신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백리 밖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급해서 왔는데 그래서 쫓아가서 그가 직장에 있던 곳에 가서 그랬습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아파요?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래도 존경받고 그러던 분인데 어찌 그래 배가 뭘 잘못 잡수신가 보네. 병원에 가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상무가 그래요. 아까 나하고 딱 소주 한 잔밖에 안 했는데. 근데 그 말이 제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이따가 뭐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는데 그게 제게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그분을 하나님께 불려가는 원인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부로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지 못한 것 정리합시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만납시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세상 연락에 빠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호세아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로 나가서
빈들 거친들로 나가서 화로운 도시 문명 불빛 속에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나가서 내가 다시 나와 맺은 옛 언약 다시 회복하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한 것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우리 다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자리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다시 우리 물질의 열의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물질의 주인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내게 주신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시간이라는 것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